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달란트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듣고 공부한 이 본문을 가지고 뭐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고 벌써부터 좀 주무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본문들을 볼 때는 좀 이렇게 해석할 때 좀 나태한 태도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는지를 조금 더 낯설게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어떤 구절도 그저 쉽게 혹은 형식적으로 혹은 전통에 따라 해석하는 그런 위험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자각하고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비유가 어떻게 오해되기 쉬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달란트의 이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재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크든 작든 간에 소중한 재능, 은사, 또 지식, 지혜, 건강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를,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이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들으셨을 것이고 또 묵상도 하셨을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자녀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썩히지 말고 열심히 활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어서 그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이 비유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 비유가 약간의 이 협박성 멘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노력도 안 하고 너 게으르게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될래?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간 협박성의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로도 이 비유는 이런저런 권면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자들이 필요할 때 봉사자들을 구하거나 혹은 봉사자들의 이 헌신이 요구될 때 이 비유는 아주 유용하게 인용되기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본문은 헌신 예배의 본문으로 1순위에 꼽히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 본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25장의 맥락상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이 전체에 해당하는 이 많은 분량을 오롯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로 채워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이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런 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천국에 관한 풍성한 설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비유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주제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이해를 이 천국이라는 주제에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천국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남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남을 앞지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도출할 수 없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종교개혁이 비판했던 이 로마 카톨릭의 이 행위 구원 사상이나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번영주의나 성과주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성실함의 미덕을 강조하거나 혹은 게으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천국의 정체성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가 아주 엄청난 크기의 바위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비유의 끝부분에서, 즉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즉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몇 주 전에 이 가족들과 함께 좀 노는 날 한 테마파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기대감은, 그 설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따라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제 비옷을 입고 놀이기구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 때문에 중단된 놀이기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무려 3시간 가까이를 기다렸습니다. 놀이기구 하나를 타려고 3시간 가까이를 기다렸습니다. 뭐 저하고 제 아내야 뭐 워낙 참을성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뭐 3시간 아니라 3일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3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분노케 한 것은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놀이기구 앞에 2줄의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오른쪽 줄에 서 있었는데 한참 3시간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줄이 뭐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옆 라인을 보니까 그 옆 라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쑥쑥 앞으로 가서 바로 놀이기구에 탑승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줄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낸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처럼 일반권을 구매해가지고 입장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차이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무리 길게 줄을 서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일단 이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오면 앞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인내라면 또 한 인내하는 저였지만 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인가? 돈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도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짓밟을 수도 있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갖는 천박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테마파크는 꽤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입장권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될 수 있었고, 더군다나 기념품을 파는 부대 수입까지 합친다면 아마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회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의 이 본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려는 그런 태도는 저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3시간이나 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그곳에 가게 되면 저도 이 패스트 트랙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도리어 우리 사회 곳곳에, 아니 전체에 퍼져 있는 심각한 병폐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다거나 남들보다 뭐 좀 위대한 성취를 거뒀다거나 혹은 높은 지위에 올랐다거나 권세를 지니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독식하고 또 가진 것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가진 것마저 더 빼앗기고 오히려 더 뒤처지는 이런 현실이 겹쳐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 도처에 만연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처참한 논리가 자행되는 이 세상의 이런 현실들을 과연 옳다고 하실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더 특별한 마음을 두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참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 한번 해석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귀한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이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성과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죠? 자,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은 수익률 100%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주인이 좋아할 만 하겠죠?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제로, 0%입니다. 곧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책망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이 냉정한 사회 곳곳에서 그런 일은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도 이 비정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남보다 더 많이 남긴 자, 더 부유한 자, 더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자, 이러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하는 곳인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상속받을 양을 미리 떼어달라, 내게 상속하실 그 분깃을 미리 떼어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으면 열심히 일하고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래서 금유환영하면 뭐 그래도 좀 용서할 만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빌붙어서 사는데 그래도 일이라도 좀 해야죠. 그 주인의 돼지를 치며 기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주인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대를 안 주든지 밥을 안 준 것 같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쉽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이 먼 나라에 와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 이제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사죄를 하고 차마 나를 아들로 여겨달라고는 못하겠으니까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 아들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아버지는 아직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부여잡고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심지어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떼어갔습니다. 그거 자체가 불효죠. 또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 아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혹시 밥을 굶고나 있지 않는지. 그런데 이 아들은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소진했고 금유환영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골이 되어서 나타났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며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탕자의 비유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은 큰 기쁨 가운데 받아들여지는데 주인의 재산을 불리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끼치지도 않은 이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이 대조가 되는 이 관계를 밝히는 일이 저는 천국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이 두 구절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24절과 25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먼저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은 주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말로 굳은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굳은, 딱딱한, 단단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수식을 할 때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되는 거, 파생된 의미를 갖는 거죠. 가혹한, 그리고 잔인한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은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설명을 쭉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단지 이 역사적 인물을 지칭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혹하고 잔인한 분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지내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합니다만 아주 끔찍한 사고나 엄청난 재난이 닥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런 나쁜 일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런 태도는 그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서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무언가를 심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걸 다 걷어가 버리고 해치지 않았다는 것은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서 그것을 다 모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포악해서 당신의 것도 아닌 것을 막 당신이 수고해서 일하지 않은 것을 막 걷어 들어가는데 심지어 당신이 나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으니 당신이 그것을 빌미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에게서 얼마나 수탈해 가려고 할지 그것이 보지 않아도 뻔하니 당신과 얽힌 것 자체가 나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의 말에 핵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이 주인에게 전달하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맡긴 것, 그 한 달란트를 그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이로써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져갔으니 이제 나에게는 당신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인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 말에 주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 오늘로 말하면 은행이겠죠?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그 원금과 이자만이라도 내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주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주인이 그 이자 몇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린고비처럼 여겨집니까?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들이 벌어온 돈의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남겨왔는데 나중에 이 한 달란트를 그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남긴 거를 주인이 걷어가지 않았어요. 걷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애초부터 이 종들이 벌어온 것을 이렇게 다 뺏으려는, 다 가져가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그 종들에게 맡겨둔 돈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무엇인가? 이 돈이 매개체가 돼서 주인은 계속적으로 이 종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기를 바랬고 그들이 주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계속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그들이 벌어온 것을 그들이 계속 더 활용해서 더 돈을 벌게 하고 또 잘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근데 잘하지 못하면 그저 은행 이자 정도만 가져와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간 달란트는 언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매개체로 하나님과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종들도 이 달란트를 통해서 그 주인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이 달란트를 걷어가지 않고 계속 그 종들이 소유하게 하면서 그들이 마음껏 일하고 그들이 마음껏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와서 이제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종에게 주인이 진노하는 이유는 이 종이 불성실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벌어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과의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기를 원했고 주인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이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일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받아들이시는, 맞이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돈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는 곧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초반에 물었던 질문 한 가지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에서 있는 자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공로와 선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남들보다 더 공로를 세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치 않는 자는 언젠가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을 날이 올 텐데 그때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 부모에게 죄송한 생각이 들고 점점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장차 여러분들이 갖게 될 직업이 부모님들의 소망과는 달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누구와도 여러분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여러분들이 빵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올 때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제 끊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그 관계 가운데 신실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온 천하 만물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피조물들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자녀들이겠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가 생명의 위험에 빠져 있다면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그 자녀를 구하기를 원할 텐데, 하물며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 생명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그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켜나갈 때 언젠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힘든 때도 있었고 살짝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때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해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순간마다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있으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소중한 추억들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